주안의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다윗의 범상치 않은 모습을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갓 선지자의 명령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갓 선지자가 누굽니까? 보십시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지금 도망 나왔는데 부모님을 다른 나라 사람에게 모압 왕에게 맡겼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까지 맡아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도망 나온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겨우 나왔는데. 여러분 갓 선지자는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치 말기에 장군을 불러요. 이 나라의 젊은 장정, 군인들이 몇 명인지 한번 세봐라 합니다. 이때 다윗이 통치 말기에 인구조사를 실시했을 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당신은 하나님보다 당신이 데리고 있는 군인의 수를 더 집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지금 등장하고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 한번 등장하고 통치 말기에 또 한 번 등장하는 사람이 갓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출신, 어느 지역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던 선지자인지 알 길이 얻을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많은 학자들이 갓 선지자는 사무엘의 선지학교 출신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이런 점을 따른다면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목회자가 갓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갓의 지시에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지금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모압 왕한테 우리 부모님 좀 부탁하겠습니다. 왜 당신 나라에 있지 않고 지금 제가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왔으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우리 부모님 좀 잘 좀 보살펴 주세요 라고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도 없이 그대로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헤레스풀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갓의 지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겨우 도망 나온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간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지시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갓의 지시를 누구의 명령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그대로 묵묵히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약할 때요 어떻게 될까 걱정할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일로 세상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요 막 복잡한 일들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 할 때요 누군가가요 툭 던집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냥 지나가면서 그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걱정해 하고 지나가면서 넣었지. 어깨로 팔꿈치로 툭 치듯이요. 툭 던졌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지금 주시는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럴 때가 있답니다. 근데 그럴 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보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누구이며 어디 출신이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으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검증도 하지 않고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구만 하고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당대 사사요 자신을 기름 부어 세운 노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내가 드리는 것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요 했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땠습니까? 병사들은 도망을 가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은 오지 않고 지금 탈영병이 군영을 이탈하고 블레셋은 지금 가까이 오고 있고 마음이 막 다급하고 조급해가지고요. 내가 제사 드리지 뭐 하면서 선지자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땠습니까? 좋은 것, 안 좋은 것 필요 없이요. 다 진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여론이 아니 사울왕이요. 이래 좋은 거를 이래 좋은 양이나 이래 좋은 소를 갖다가 죽이면 뭐 합니까? 우리가 먹지요. 이 좋은 걸 죽이면 어떡합니까? 여론에 압도돼 가지고요. 그냥 그럴까 하면서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데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또 혼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또 거짓말도 잘해요. 위기, 순간의 위기에요. 둘러치는 걸 잘해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걸로 제사 드리려고 했죠? 하고 이렇게 둘러대는 것도 잘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잘 듣는 것 같지만 시원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돌이켜보면요. 제대로 들은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말은 잘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요. 아, 쟤 진짜 성의 없죠. 뭐라고 하면요. 말을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대답을 쉽게 안 해요.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지만 알겠습니다 했는데요. 그 사람은요. 철떡같이 자기 말을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사울은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연거푸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가시 신출내기 선지자의 잘 모르는 선지자에 불과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인정하고 그의 지시에 겸손히 아멘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을 공경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기를 즐겨합니다. 이제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목수 안수받고 이제 머리에 잉크도 마르기 전인데 나는 교회 안수 집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장로님인데 나는 지금 교회 짬밥을 갖다가 40년째 먹고 있는데 이제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겠어. 나보다 설교를 몇 번이나 들었겠어. 우리 아들내미 뻘보다 못하는데 라고 하고 그걸 갖다가 무시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가 얘기하는 것은 젊은 내 아들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의 말을 내 아들의 친구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방금 전에 말씀한 그대로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없는지 혹시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의 지금 형편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중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가 비록 흠이 있고 흠결이 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들어 쓰고 계신다. 나는 그의 인간적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다 하면서 그 말이 하나님 말씀에 전해진다면 아멘으로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어디서 살다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떻게 나타났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갓 선지자인 사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이제 도망 나왔는데 이제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이제 한숨 쉴만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핑계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사업이 좀 안정궤도에 이르게 되면 지금 하는 일을 마치게 되면 이 병이 낫게 되면 그 이후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대학교 보내고 나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좀 빚 좀 갚고 안정궤도에 이르면 그때 주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몸이 아픈데 이 몸 좀 낫고 나면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여건을 다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뤘다가 그때 하겠습니다.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시면, 제가 생활에 여유 생기면 그때 주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건을 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훅 하고 사람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갓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다른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믿음의 신앙의 경종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일은 저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같도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아이고 당신이나 잘해. 당신이나 잘해. 나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거기에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겉모습이 아닌 그 중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 신앙의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믿음이 바른 성도는 어제는 효행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바른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갓 선지자, 잘 모르지만 그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시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일이 망쳐지게 되고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사람이 비록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이다 생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달려나갑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연약한 체력도 건강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틀어진 과정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저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